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봐왔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그러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 허물도 덮어지지 않는다. 남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네가 내게 진 빚도 탕감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요약해서 늘 생활 속에서 고백하고 살까 하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적인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정치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 분이신데, 그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위로의 성령을 믿는 것, 성령으로 서로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시고,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구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곧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 그럽니다. 이건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서 사랑하며 나가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인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제일 용서를 구한 것 중에 어떤 분을 꼽으라면 저는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51편은 좀 부끄러운 스캔들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관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스캔들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진 나단이 그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얘기하자 그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4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죄지었다, 용서받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옵시다라고 하는
고백한 삶까지 이어지겠다. 이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었고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얼마나 번민에 시달렸고 모든 사람, 특히 다윗을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왕이 찬탈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몇 번씩 했던,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광야 이 광야 정을 뛰어들었던 그 모습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세상을 비편으로 봅니다. 헐뜯습니다. 지적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들은 보도모 앉기보다는 갈라놓기를 잘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품어 안고 허물도 끌어안고 더 나은, 보다 나은 내일을 끌어안습니다. 어미닭이 뜨거운 자기의 온 몸을 열을 내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달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자기를 온 몸을 녹여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죄가 뭐가 죄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개 죄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자질구레 이런 거 하는 것이 죄다. 그 죄가 될 수 있는 빌미는 돼요, 그것이요. 근데 진정한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떠날 터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냐? 불신의 죄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믿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에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진선미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멸망을 걱정하셔서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고 사랑의 본체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찬송가 중에 아주 사랑받는 찬송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이들은, 그러면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요. Yes, Jesus loves me.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나눌 줄 압니다. 최초의 이 죄의 부끄러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가인이 속상했던가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산제사 들어가는데 마음의 기쁨이 있게 돌아가야지, 마음의 응어리가 딱 지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드리냐? 자기에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누가 받으신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넌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고 있을 거야. 너는 노림에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줍니까? 불평과 불화를 우리 마음속에 분리듯하게 합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옵니다. 부부지간의 불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민과 불신하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웃 나라 그렇게 가깝다고 해도 그냥 뭐 딴소리하는 나라들 보면 그 불신이 얼마나 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쏟아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쏟기가 참 쉽습니다. 은혜 받고 저 문 나가기 전부터 아멘하고 고개 들을 때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면 이미 쏟아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인데,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할 때 육체가, 그건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썼죠. 몸이 다시 산, 몸이라는 건 육체, 정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에서 매인 것 풀어야 되고, 용서하는 것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몸 속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영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불신에 살면 그 사람은 지옥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 육체 생명이 오랫동안 길어간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원성, 끊임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죽음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다가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다의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을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